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목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딱히 만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만나면 왠지 그 비밀 친구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뭔가 좀 더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도 없고. 왜 약속의 목자 꼭 필요한가요? 네, 물론 신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레모님 같이 성경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약속의 목자든 예언, 약속 이런 말들이 사실 생소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에이, 뭐 내가 이런 거 안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이 약속의 목자는 2000년 전에 약속이 되어진 목자이고요. 오늘날 이 목자가 등장했다면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알아볼 가치가 있을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약속의 목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관심을 가지고 진짜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면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위기가 맞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의 목자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시대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 관해서는 나랑 상관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너무 근본적인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약속의 목자셨던 예수님도 죄 삭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곧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어쨌든 생명과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21장에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목자가 바로 약속의 목자이시거든요. 그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약속의 목자가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필요한 존재긴 한데 좀 많이 포괄적이다. 네. 생명을 위해 약속의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존재를 한다. 그 생명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도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을 뭐 하기 위해 살아가냐면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고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도 그 인생이 왜 고통밖에 없고 사실은 뭐 즐거울 때도 있죠. 그런데 즐거운 순간은 잠깐이고 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가면 참 행복하죠. 네. 그런데 그 여름 휴가 한 번 그 엄청난 돈을 쓰기 위해서 뭐 합니까? 1년 내내 일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즐기는 여러 취미 생활들이 결국에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잠깐 도피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영화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제가 최근에서야 인지를 했는데 영화를 보면 다른 세계에 잠깐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현실 세계로 오면 다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 푼다, 힐링한다라는 게 결국 내 힘든 상황을 잠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보면 그런 힐링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되죠.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힐링하려면 뭐 해야 되냐? 돈을 벌어야 돼요. 네. 그럼 돈을 버는 건 또 어떻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아니 그러면 힐링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힘들게 돈을 벌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럼 차라리 돈을 안 벌면 힘든 일도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돈을 안 벌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지죠. 네, 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힘들고 안 벌어도 힘들고 네. 또 돈을 벌면서 힘든 것은 또 돈을 쓰면서 풀 수 있죠. 풀고 이게 무슨 인생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괴로움과 힘듦밖에 없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 끝은 뭐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인생이 힘들고 험하다라는 게 또 성경에도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담이 받은 저주가 그거였거든요. 아담이 종신토록 자기를 위해서 땅을 갈고 열심히 위해서 살지만 그 결국은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인생은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죽음을 끝내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역사를 해오시고 그 일을 약속의 목자를 통해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그럼 약속의 목자를 알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네요. 그런가요? 네. 생명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결국 우리는 결국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레몬님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이 대학에 아무리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네.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냐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괴롭죠. 안 하죠. 그럼 포기해버리죠. 포기하죠. 근데 우리가 포기하면 편해질 건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는데 결론은 아는데 결국은 우리가 죽을 걸 아는데 포기를 못 하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우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답을 몰라서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힘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답을 알고 있으면 힘들지 않을 텐데 인생이 참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매번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건가요? 약간 그 대학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대학 합격이 이미 저에겐 보증이 된 거죠. 근데 공부는 해야 돼. 근데 공부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그냥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일 내가 이 대학에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너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여기 보내줄게라고 한다라면 내가 그 정도는 감수해서 결과가 좋으니까요. 약간 그 좋은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학을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뭐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만일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멋진 몸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딱 찍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 PT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나중에 저 몸이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내가 조금은 힘들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좀 버텨내고 견딜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강사님 말씀 듣다 보니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목자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냥 성경을 많이 알면 된다를 떠나서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약속의 목자인 사람 그리고 약속의 목자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라코님이 일반인이 알아본다는 말씀이 네. 좀 재밌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는 뭔가 특별해서 보자마자 눈부셔 막 이렇게 하게 되는 뭐 광채가 쏟아진다거나 네. 아니면 저분이 혹시 약속의 목자 하는 막 포스가 느껴진다거나 네. 뭐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의 임함을 향기로 느낀다고 하는 교단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뭐 약속의 목자만의 향기가 난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알아보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대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장치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테니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시거든요. 어떻게 알고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쿠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세운 선지자는 증언과 성취를 말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언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성취라는 것은 목적한 것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증언과 성취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곧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곧 약속의 목자가 되겠죠. 그 약속의 목자가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미리 알린 것, 곧 예언이거든요. 예언. 그럼 약속의 목자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한 것이 되고 또한 자신이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약속의 목자라는 겁니다. 약속의 목자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증거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한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틀림없이 100%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긴 한데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룬 거죠. 네. 그리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이 예언이 이룬 것이 뭐가 되냐? 경험이 되는 거죠. 경험.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경험을 증거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이게 바로 증언과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증언과 성취를 증거했으니 바로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뭔가 되게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약간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라는 건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건 이제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네. 지금 시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중요하죠. 네. 지금 시대 초반에 들어보니까 신천지 총회장님이 약속한 목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역시 레몬이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처럼요.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신약에 등장할 약속의 목자에 관한 부분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 그런가요? 제가 나름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많이 봤다고 또 자부하는데 약속의 목자에 대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잘 안 보이실 네, 겁니다. 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이유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다음 구약의 예언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보이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먼저 보고 뭐를 보는 겁니까? 문제를 본 거죠. 문제를 보니까 쉽구나. 이 문제가 이런 답을 내기 위해서 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언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어려운 게 맞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 때 있어질 예언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와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예수님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또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열린 책을 받아먹은 목자가 있고요. 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은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네. 즉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자가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의 목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언들을 보면 좀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네. 그래서 예언들을 보면 어렵기 때문에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실상이라는 답을 만나게 되면요. 이 예언들이 이해가 되고 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약속의 목자의 증거는 신약 성경,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목자가 바로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계시록의 내용을 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약속의 목자다. 여기 나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나다. 이렇게 말하면 약속한 목자가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레몬님 성경에 별로 관심 없는 것 치고는 네. 너무 예리하신.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비수와 같은 질문을 날려주셨는데요. 만약 정말 암기력이 좋아서 계시록을 달달달 외울 수 있다면 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계시록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그 뜻을 알기가 어렵고요. 계시록은 약속의 목자 한 존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도자, 멸망자, 그리고 그들이 아는 배도와 멸망의 일을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등장하는 인물이 계시록에 기록된 순리를 따라 사건을 이루어 가야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혼자 계시록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워서 증거만 한다고 약속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건 현장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증언과 성취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증언이라는 것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되냐? 경험을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총회장님이 말씀 대성회 때 증거하시는 것을 보면 네.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계시록에 기록된 배도자를 보셨습니까? 멸망자를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약속의 목자는 왜 그걸 증거하냐면 그것을 뭐 해봤기 때문이냐면 경험했기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건의 현장에서 배도자도 보고 멸망자도 보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보았고 들었고 그 사건의 현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실상이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뭔가 지금 나름 저희는 시끄럽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오히려 반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계시록에 있는 여러 사건들, 그런 실상들을 보고 듣지 않으면은 그것을 증거할 수도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된다면 약속의 목자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요. 막상 계시록을 보면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조차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속의 목자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모른 채 약속의 목자가 누구다, 맞다, 아니다 사실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성경을 잘 알아가고 계시록의 내용들을 잘 깨닫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도 성경을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른 채 약속의 목자가 누구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특히나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약속의 목자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정답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하늘팝 방송을 듣고 나서 성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더 알아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신천지 말씀 대성회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통해서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추천까지 해주시고요. 네, 오늘 강사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청취자분들께 또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보니 성경을 좀 보고 싶다, 궁금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레모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약속의 목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설명까지 해줄 수 있겠다. 네. 그럼 바로 테스트 해봐야죠. 그럼 레모님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목자는 무슨 말인가요? 제가 아주 짧고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벌써 시간을 또 끌고 계시는데 약속의 목자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목자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예언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이루는 분 또한 그 이루어진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바로 약속의 목자다. 야,
아주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됐는데요. 저도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갑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강사님,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길 바라보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신앙인들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집중하는 신천지 예수교회. 4월부터 10월까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직접 강연하신 말씀 대성회에 국내 현장 참석자만 무려 25,5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목회자는 2,500여 명이 달했습니다. 교계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이를 증명하듯 올해 하반기 세 번째 10만 수료식도 진행했는데요. 저희 하늘팟은 곧 두 번째 말씀 대성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